네, 그럼 함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1 혹은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에 참 좋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참 좋습니다. 네. 사실 이민교에 나와 있다 보면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게 우리 교회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한솥밥을 먹고 또 같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식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셔서 또 고마우신 분들에게, 가족 같은 분들에게 또 엽서 나눠보시면 참 더 따뜻한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에는 또 눈이 엄청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일까지 유지가 된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코타에는 눈이 오진 않지만 한국보다 더 성탄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젠가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준비하는 깜빡했어요. 우체국조차도 엄청난 성탄과 모든 집과 아파트와 로비와 빠짐없이 그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심지어 어떤 식당에는 그냥 일반 식당 같은데 단순한 캐롤이 아니라 찬송가 캐롤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알고 트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여기는 크리스마스에 아주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성탄을 덜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왜 인사 안 하시죠?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자주 보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자주 봐야죠. 네. 네, 내일이 성탄이기에 성탄 관련 설교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송구 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정말 23년이 딱 끝나게 됩니다. 벌써 24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된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각종 예언과 많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밀레니엄을 인식하지 못해서 컴퓨터의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시점을 또 틈타서 수많은 또 이단들과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구의 종말, 멸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과 멸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종말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말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관점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타부시하고 멀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종말의 때는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초림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늘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도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2000년에 쓰여진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언제 그 종말이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뉴스들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의 그 악함들이 점점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까운 그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베드로 전후서는 제가 온 이후로는 여기서 처음 다루는 것이라 같이 간략히 개관을 보고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서신서들은 보내니와 받느니, 그리고 그 환경,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내니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AD 68년경에 네로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 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 박해가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바라볼 때 이 서신은 AD 64년경에 아주 큰 어떤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재 사건을 이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돌렸죠?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자녀들을 뛰어가라고 살려준다고 보내게 한 다음에 동물을 풀어서 쫓아가게 하고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잡혀 먹으면 그때 눈을 뺍니다.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기름을 뿌려놓고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그때 불을 붙여서 사람의 불을 쓰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때 당시 대박해 현장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썰고 있는 소아시아 일대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경제적인 또 그런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었을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비방받는 일도 그들은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은 다수의 이방인들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로마 대화재로 인한 그 박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아마 하루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격려의 서신인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망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끊임없이 이들 가운데 말씀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친히 깊이 묵상하면서 이들 가운데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 스스로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랍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어로 쓴 것은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쓰여진 명령어는 정신을 차리라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리고 머리를 맑게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요, 바로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또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고 몸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기도를 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 3명은 깜빡 졸고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졸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심지어 베드로는 가장 강력하게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처럼 몸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몸이, 내 행동이 지금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죠. 정말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잘 안 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제가 늘 함께 나눌 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내 몸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절제된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가운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말고 내일 기도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그 기도를 내일 해야겠다라고 누가 장담하며 말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 그 행동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볼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국에 고독사가 정말 많이 급증했다라고 해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50대 남성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장 많이 고독사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를 발견한 사람이 가족의 확률이 제일 높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 집주인, 무슨 배달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발견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각박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이겠죠. 거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원어적 의미로 열심으로 열렬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 그런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말씀하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무슨 그런
법률적으로 누가 봐도 죄를 저지른 것을 덮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떤 못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티끌만한 것이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다른 데 가서 뒷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더 갈라지고 더 미워하고 더 각자 도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의 그 사랑으로 너가 어떤 삶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죄를 덮어주어라. 이 덮다라는 게요, 이 노아가 예전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들이 한 명 발견하고 가서 형제들에게 고했더니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는 것. 그것을 드러내놓고 야, 너 그런 인생 살지 마 라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라면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 감히 누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서로를 대접하고 섬겨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서로를 섬기고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마냥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섬길 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섬겨드리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 겪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동료들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섬겨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개인에서 또 대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 할 모습은 바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며 해야 할 이유가 조금 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일들을 또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잘 못 따라오는 자들 가운데 뭔가 안타까움이 있고 뭔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남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고 무시하고 교만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한 청지기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주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바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방법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에 성경을 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너희가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상처 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몸으로든 행동으로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봉사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너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너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인 저부터가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신대원 졸업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10년, 20년 하면서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 마땅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내 힘으로 했는지, 하나님께 맡기며 했는지. 그 결과 가운데 뭔가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막 화가 나고 뭔가 좀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안 드러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힘을 썼지만 내가 전혀 감춰져도 아무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또 많은 일들, 많은 질병과 재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모르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전사님들과 함께 그 세월호 그 분향소에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말 많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십자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서 그 분향소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를 돌아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혹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복음 전하자 라는 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말하며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흥청망청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각자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신 우리 안의 지혜로 말하고 봉사하는 자들로 살게 되려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과 고난과 그 수많은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베드로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그네이니 너희의 그 소망함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라고 말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말씀으로 내 삶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옆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더욱더 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를 주여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각박해져 가며 각자 도생하며 정말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물론 나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수치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린 자라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은사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며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